지금 세상이 너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담하게 표현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여러 언어든 외모든 뭘로 하여튼 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세련되기도 하고 과감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대범하게 아주 위험스럽게도 표현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눈살을 찌푸리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도 대담하게 또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저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찬양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적 행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주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에봇은 이렇게 옆으로 터진 옷이거든요. 그 에봇이 옆으로 터져가지고 다리 들 때마다 위험스럽게 하체가 보여지는 그런 옷을 다윗 왕이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미갈이 그 안에 미갈이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게 누구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게 저는 그 구절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왕인데 최시몰이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분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게 행위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에 이제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한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또 현지인 성도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한인들과 현지인이 같이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사역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사역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현지인 그 성도 한 분이 직장을 잃어서 직장이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통역을 옆에서 해줬죠. 그래서 그분이 참석하고 계속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전체를 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분 차례가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옆에서 통역하고 제가 이제 영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자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국 사람들은 하체가 길어서 무릎 꿇는다든가 이렇게 앉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은 자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자기를 향한 생판 처음 보는 목사가, 그것도 한국에서 온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듣더니 옆으로 딱 나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그 무릎 꿇고 안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딱 그게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니까 딱 이렇게 복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저도 감동적이었죠. 그분이 제가 예언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분이 직장 놓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분의 죄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분의 이야기, 그 문제되는 것들 다 얘기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분이 3개월 후에 그 취업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3개월 후에 가게 됐어요, 거기를. 근데 그분이 진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자세가 그분 앞에서 다 뭐 거의 뭐 한국 사람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옆으로 나와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이장한 목사를 무슨 존중하는 겁니까? 그분 앞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정도 그 성도분이 주님을 그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그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셨 사건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표현력이 풍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님, 흔히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땡이에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하라 그러면 10분, 15분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뭘 얘기할 줄 몰라, 뭘 얘기할 줄을.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할 줄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하나 이렇게 할 말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성도가 아니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었으면 그분이 분명히 그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뭘 하는, 주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해야 할지를 그분이 다 계시해 줄 건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갈수록 그분 앞에 더 할 말이 많아져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벙어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아예 처음 예수 믿으니까 뭘 모르니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뭘 얘기할 줄도 모르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 사람 앞에서는 몇 시간이고 카페에 앉아서 막 몇 시간 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건 다 자기들 얘기잖아요. 자기 이야기고 상대방 이야기고. 근데 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조곤조곤 세밀하게 그분 앞에 말할 내용이 없느냐, 그거지. 이건 신앙에 엄청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나오래도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접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 사역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표현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사역도 해봤거든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내 마음이 아닌 내 안에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괴롭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 성도 손 들고 그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분 안에 이제 귀신을 뽑아내는 거죠.
원래 제가 잘 귀신 사역은 잘 안 하는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또 뭔가 영광 받으시겠어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가려내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에서 다른 사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있구나, 확실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강하면 이게 치고 나가서 기절하듯이 쓰러지거든요. 나갈 때.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금 이제 떠나갔으니까 자기 안에서 그 영이 떠나간 걸 알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즉 그 자리에서 춤도 잘 못 추시는 분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걸 표현하고 그걸 고쳐주신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분의 그 신앙이 정말 보기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좀 고상하고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거 뭐 주책맞게 저거 뭐 저렇게 볼상사납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땐 그 성도는 주님 앞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인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뭘 해도 한단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윗의 심정이 그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성도, 이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크게 은혜 받을 성도거든요. 믿습니까? 자기 신앙을 어떤 식이든 하나님 앞에 다 아시죠? 그분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소경 보고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눈뜨기 원하냐? 다 아시면서 묻는 거잖아요. 뭐하게? 표현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 입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구원조차 시작이 이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죽는 날까지 그분 앞에 이런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마음을 아시면 뭐예요? 그분은 아시죠?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은혜나 축복은 없어요. 표현되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자존심 있어가지고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표현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자기 스스로 축복을 깎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올 게 스톱돼 버려요.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이렇게 한참 다니고 그리고 또 미국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해서 사역 투어를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미국의 스텝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거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솔직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표현을 잘하는구나. 그거로 제가 발견했어요. 자유분명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도 자기를 솔직하게 회개할 때 되면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어떤 성도는 회개를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앉아서 두 손 모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성도를 딱 보는데 그 사람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많은 데서 이 앞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었는데 그 어느 집회 현장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요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자라는 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종이나 죄인들이 대하는 태도, 그렇게 하는 태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 내용은 못 들었지만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을 거면 그분이 얼마나 그 모습 보시고 그 영혼을 기뻐하셨겠냐 말이죠. 확실한 거예요, 태도가.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은혜스러운 분들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겉모습은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도 반바지에 커피 들고 뭐 이건 놀러 온 건지 예배 들으러 온 건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딱 예배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표현력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몸짓과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쉽게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단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방해하지 않게 자기식의 표현을 잘하고 있더라, 그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어도 한국 성도분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절차가 많고 뭐 그렇게 생각이 많고 뭘 그렇게 의식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세상 사람도 난 보든 안 보든 비웃든 욕하든 상관없이 아주 과감하게 정말로 진짜 그 표현을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인색하고 뭐가 그렇게 자기가 남한테 잘못 비춰질까봐 자기 자존심 상하고 남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한 줄 아세요? 응?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분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뭐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모습을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면 사람이 감정이 무뎌져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무뎌지면서 뭔지 모르게 자꾸 움츠러들고 뭔지 모르게 자꾸 모든 게 좀 이렇게 안으로 좀 마음이나 모든 생각들이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나이에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생활 주님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분명한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없는 거는요, 뭔가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의식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솔직하고도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어떤 신앙을 좀 더 수준 높은 신앙, 주님과의 어떤 좀 더 친밀한 그 신앙을 갖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그거죠. 응? 저는 이 효창 감리교회 성도분들 71주년, 70년 세월, 참 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섬긴 성도분들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이건 솔직하게 제가 느낀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성도분들이
이게 뭔가 눌린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만약에 100 정도가 표현이 되고 100 정도가 드러나야 될 거를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게 석연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뭘 숨기는 건지, 뭘 의식하는 건지, 뭘 생각하는지, 그런 면에서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제만의 답답함일까요?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막 풍성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임재나 축복들이나 그분의 어떤 나타남이 풍성한 교회들은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경직되지 않고 솔직하게 정말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분을 마음 열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모습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충분히 그분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나라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단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앞서고 주님 의식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의 의식이 너무 돼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역사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걸 버릴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진리도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게 죄된 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런 거에 그런 걸 의식해 가지고 정말 그분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어느 성도분은 저희 교회 성도였던 분이 있었는데 그 성도분은 제가 이제 개척하고 조그만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안 어울리는 부부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자 성도님은 명문대 나오고 키도 크고 연예인 같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조그만 지하의 교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심령이 굳어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됐는데 그리고 아주 조건이 너무 좋은, 형편도 좋고 모든 게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주 그런 성도였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 그 모습 보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얼마나 강렬하게 만나줬는지 다른 사람은 벌써 이제 예배 마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홀로 의자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남 의식하지 않고 우는데 그 이쁜 얼굴에 세련되고 그렇게 그런 여자분이 콧물이 이만큼 눈물과 콧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과 축복 그리고 다 자기 남편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성도는 마음속에 모든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었고 환경에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 중에 남편이 또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와 말씀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와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이분은 거기에 반응을 그대로 한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눈치 안 보고 주님이 만나 주신 그대로 자기는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고 그분과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이에는 정말로 그 성도 입장에선 그 성도와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있었고 예배 마치고 다른 성도도 다 있고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보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그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이고 표현하고 그분 앞에서 어떤 식이든 표현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형식이고 의무고 그리고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응?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 여기서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근데 찬양 부르실 때 다음에 부르실 때는 의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분들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식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다. 찬양 성도들을 먼저 들으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건 뭐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이 의식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으로 한다면 사람 이렇게 성도분들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더 깊은 은혜가 또 성령께서 또 감동이 그 찬양 가운데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좀 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그리고 어떤 거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를 솔직하게 그분 앞에 표현하는 신앙을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 행위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여러 가지 신앙 행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신앙 행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는 결국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사귐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서 수단이 될 뿐이에요.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런데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신앙 행위가 목적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뭔가를 했다라는 그 자체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신앙 행위를 많이 갖거나 길게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 행위를 가졌지만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해요. 너와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분명 그들의 율법을 지킴이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만 있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의 마지막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에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행위 자체의 목적을 갖다 보니까 그 행위가 의가 되고 자랑거리 돼서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 의가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의가 돼서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수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의 수단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걸 이루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니까 나 긴 시간 했어, 뭐 많이 했어, 이런 걸 가지고 자랑 삼는 거예요. 그걸 의로 삼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이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응? 이런 분이 직분 받아보면, 직분까지 가지면 이거는 진짜 정말로 제대로 존재도 안 돼 있고 내면도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신앙 행위를 많이 가졌다, 길게 가졌다라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자랑을 삼게 돼버리면 결국 그 행위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된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 행위는 결국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 행위, 기술적으로 뭔가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신앙 행위, 신앙 기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을 아주 모르는 거죠. 그 행위가 다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만남을 갖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그 신앙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적한 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으면 율법의 목적인 그 사랑을 너희가 이루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의 책망거리예요. 인간끼리의 행위를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칭찬받고 그러지만 칭찬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칭찬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응?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너희들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만의 문제냐고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응? 연수가 신앙 연수 길면 뭐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이 없는, 그냥 마음은 죄도 있고 세상도 있고 악한 영이 두글거리고 이런 심령 가지고 인격도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 행위만 잘하면 그게 과연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게. 그게 신앙의 참 모습이냐. 그게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응? 또한 반면에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어리석고 어린 성도들은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났다,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아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 같은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불신자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와 뭐가 차이가 있죠? 돼야 되고 이거는 잘 되냐 못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되냐, 이런 식의 관점, 나에게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었냐 나쁜 일이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어쨌고 이걸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관점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생각은 세상 사람 구조를 가지고 산다면 믿는 자의 모습은 어디서 찾냐고요? 착한 행실로만? 그거는 아니지. 절간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착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뭐냐? 그 세상 사람과 구별된, 내가 세상에서 살 때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 때에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차이가 세상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계세요. 그들은 아무도 돌보자도 같이 함께하는 자가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거예요. 관점은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벌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게 전부 다 내 관점이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 살더라도 주님이 이 속에서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시고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것에 대한, 거기다 초점 두고 그거를 우리가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과 완벽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응?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불신자같이 세상에 이런 일 만나서 저런 일 만나서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상대방 믿는 사람 또 그런 얘기만 쭉 하고 대화를 끝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게 불신자 대화지 이게 크리스찬의 대화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내가 어떤 사실적인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적인 얘기로 서로 나누되 그 다음에 얘기가 끝내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은 여기에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분은 이 일에 대해서 나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그분이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해줘요. 어? 이게 아멘을 구별해야 돼 이거? 아멘을 안 해주시면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성도분들은 나 혼자 얘기하는 줄 알아. 그 성도 몇 명 데리고 지금 착각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오랫동안 저를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도분들한테 맨투맨으로 이걸 또 가르쳐 줬어요. 세상 벌어지는 일에, 네 삶에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이 어떻게 너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너와 함께 그분이 너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안 좋은 일에서
주님은 나한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네가 본 그 주님이 그대로 그렇게 행할 때 세상 사람은 놀랄 것이다. 얘가 말하는 그 주님이라는 게 주님이 정말 이게 그냥 가상이 아니고 정말 있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 입에서 그게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만 나타내서 세상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좀 착하네?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저 성도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거 아주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확하고 이거는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믿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는 세상 사람한테도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분은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셨고 난 이렇게 그분의 날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응? 주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게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분을 슬퍼하시죠. 근데 더 슬퍼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그분이 제일 슬퍼하신다고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또 신앙 행위 속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나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찬양하는 게 나 만나고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거, 나는 네 삶 속에 같이 있는데 넌 그거 같이 있는 거 네 알아?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파묻히고 세상 사람, 세상 일 이런 데 파묻히다 보니까 주님을 의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얘기가 주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고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냐고.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응? 조선시대 때 무서운 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이런 거였어요. 소위 이 사람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거는 그 가족조차도 이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요. 어느 기간까지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손 송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처절하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누구도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죽은 사람으로 대화도 안 하고 죽은 사람으로 눈길도 안 주고 내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실제 조선시대 때 있었대요. 이런 형벌이.
이게 저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을 때, 야, 믿는 자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좀 믿는 자에게 이런 모습이 아니냐, 믿는 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분은 나하고 24시간 같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뜨문뜨문 알아요. 응? 어쩌면 하루에 24시간 내에 24시간 안에서도 한 번도 주님을 찾거나 기억하거나 의식하거나 하지 않은 채 하루 해를 보내는 성도들도 무지무지 많겠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결국은 주님과 이 영적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게 신앙의 결과인데, 이런 건 없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찾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도 같이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나고 세상에서도 만나죠. 그래서 여기도 주님 저기도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런 모습의 신앙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데, 너무 주님이 무시당하고 없는 분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불쾌감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을 존중한다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과 사귐이 없어요. 주님과 같이 이 연결이 됐다라는 느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혼자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시킬 때 제가 이제 경험된 기도 어떤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혼자 할 얘기 다 하고 끝내지 마라. 기도 하나하나의 내용 속에 그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신다.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를 어느 정도는 텀을 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가 급한지 자기 얘기만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는 기도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간의 주님과의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기도가 이게 기도겠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께 할 말 다 하고 끝내버리는 기도니까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니에요. 사귐이 아니라고. 응?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행위에서도 주님 못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 가면 더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대놓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조차 이 속에서도 주님을 못 만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만나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주님 없어, 교회 바깥에도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 다니다가 혼자서 세상 속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언제 필요해요? 주님은 언제 만나고 주님을 언제 경험하냐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좋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주님 만나기 위한 수단이 지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을 만나야지. 예배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찬양 속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하는지, 이런 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걸 적어놔야지. 그걸. 주님의 오늘 예배 속에, 목사님 설교 속에, 찬양 속에 주님은 나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고 이런 걸 감동을 주셨고 뭐 이러면서 주님을 얘기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님 발견하고 주님과 사귐 있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응?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 1년 사이에 정혼한 여자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신랑만 생각하고 그 신랑을 만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날 거로 생각해서 제대로 선잠을 자고 옷도 입고 잔다고 그래요. 그렇게 준비하고 산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남편 될 그 신랑을 생각하고 만날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이 신랑으로 오면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받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정결함과 함께 그분을 정말로 만날 걸 기대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며 사는 존재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분은 공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만 지금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훈련이 된다 그거죠. 응? 행위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영적 행위 속에서 주님 만난 걸 자랑해야 돼요. 응? 만약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그분이 나한테 반응을 어떻게 하셨는가만 발견이 된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도 기도도 찬양이도.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응? 그런데 그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다면 이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설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풍성하게 이 마음 안에서 만나주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행위 속에서도 만나주기를 기뻐하시고 내 치열한 세상에 정말로 죄악과 마귀와 세속적인 게 드글거린 데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체가 살아계신 주님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잘되고 안 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그분과 함께 살 건가가 이게 우리 신앙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다양하게 지금 만나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내 신앙 행위 속에 삶의 어떤 행위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심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란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의 생활 이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이 있을 뿐이에요. 응? 근데 어떤 성도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이꼴시켜서 교회만 잘 다니면 나머지는 뭐 세상 바깥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이 그건 신경 안 쓰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흥분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세상 살만나게 만들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그분을 내 마음 심령 속에서 깊은 곳에서 만나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고 그분이 확실하게 경험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헌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제 순교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순교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어쩌다 된 게 아니라 그 순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존재,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자에게 이 순교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고. 응?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버렸죠. 부인하고 팔았죠. 그 원인이 결국 뭐였냐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마음이,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면 주님을 벌써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의 눈치를 살펴서 주님이 뭐가 고민이 되시는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말씀하면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주님이 저 말씀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주님과 함께 살지만 그분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행위만 화려하고 길게 많이 가진 거 자랑하다가 마음속에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마음을 안 갖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세상이냐 주님이냐 말씀이냐 나냐 이런 어떤 갈림길에서 예수님 제자같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확률은 100%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하나 그 경험이 풍성해지는, 다양해지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신앙이 부도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반 동안 한 그 신앙이 부도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은 그 신앙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거는 그동안의 3년 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응?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이 죽는 데 갔으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 같은 형벌을 받기를 자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소유했으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이 없이 주님을 섬긴 거죠. 오늘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채 교회 생활한 거예요. 결과는 평안할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행위가 많아도 어느 순간 되면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내 신앙을 방어해 주지 못한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고요. 응?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자기는 알아요.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죄 짓는 거 반복해서 죄 져요.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해요? 못 이기는 거요.
행위로서 영적 행위를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죄로 못 이겨. 오랫동안 반복된 그 죄를 못 이겨. 행위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행위가.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인군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교회생활 많이 했으니까 적어도 나는 세상 사는 거 좀 다르고 죄도 이기고 악한 유혹도 이기고 다 이길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만 알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행위를 그렇게 가져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 속에, 세상 조직 속에 살 때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용기 있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는 사람답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세상에 사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존재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랑하지 말라고요. 신앙행위.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요. 죄의 도매급, 사단에게 도매급으로 막 넘어가 버려요. 세상의 도매급으로 넘어가요. 한순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발견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절망하겠죠. 충격받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네 실체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성도가 얼마나 무기력한 성도고 그동안의 신앙 행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행위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위를 있다고 해서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영광과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일을 도와줬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행위가 뭘 가져다 줬어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님 편에 쓰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를 선택하고 두려워서 자기 도망가 버리고 주님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불쌍한 모습 보였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못 가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행위에 치우쳐서 행위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정말 그분의 마음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지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신앙이 5년짜리면 5년짜리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10년짜리면 10년짜리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된다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마음은 그냥 주님의 마음은커녕 말씀도 없고 세상과 죄와 마귀 귀신들만 드글거리면 이미 실패된 거예요. 그 신앙은. 본인이 알잖아요. 성도끼리 아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본인이 벌써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는데 성도만 모르는 거지. 속이고 있는 거지 자기를. 주님의 마음. 제가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여는 데는요 얼마 시간 안 걸렸어요. 은사를 여는 거는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 30년 가까이 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30년을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해도 내 안에는 충분치 않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기대할 만한 게 없고 징글맞게 내 속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목사인데 목회로 36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니구나. 저는 그거를 경험해요. 나라는 존재는 구제불능이구나.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목회 36년여 목사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했는데 신앙사 50년 넘게 해도 징글맞게 나는 안 되는 인간.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았다가는 목사로 아무리 제가 훌륭하게 뭘 하고 뭐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고 한들 내 속에 내 이 타락된 내 본성이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뭐 양심 가지고요? 목회적 뭐 영적 행위로요? 이걸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행위 가지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래도 은혜로 그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버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그분의 마음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직분만 목사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뭐하냐고. 그 안에 제자들 같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제자들 짱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목사보다도 주님 앞에 한 영혼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이렇게 늘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정말 다 뛰고 뭐 계급장 다 뛰고 정말 그분 앞에 나는 한 영혼으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그분 앞에 내 속을 거친 성도들이 나를 뭐 칭찬하고 존경한다 그러지만 내 속은 나와 주님밖에 모르니까 내 속이 정말 그분 앞에 인정받을 만한 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마다 불안하고 정말 슬퍼요.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이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통로자가 돼도 여전히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속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순간 나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뭐 죄에 넘어가고 마귀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갈 확률은 100%거든요.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 부인되고 제자들 짝날까 봐 그런 어떤 긴장 속에 불안감 속에 산단 말이에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난 순식간에 자빠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자빠뜨려가지고 하나님 모독받게 하고 성도들한테 실망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 가리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있거든요. 내 육신의 정욕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겨요? 내 선한 양심 가지고 이깁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주님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식처요, 아니 피할 바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정말로 모든 보호해 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그냥 순식간에 자빠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응? 그러지 전에 이런 마음이 목회 초반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명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영적 프라이드가 엄청났었다군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 막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목사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뭔지 모르게 저는 그런 거에 자신감이 차 있었고 믿음이 충만하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도들하고 좀 더 차원이 다른 나는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깨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세월이 가는 거예요. 잘게 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빈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제 삶에 그 오랫동안 주님이 저를 부시는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나는 순식간에 다 모든 게 무너지고 하나의 죄인으로 주님의 원수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100%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사람. 그래서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 삶 속에, 개인적인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못 보면 소경같이 되고 귀먹으려 해야 되면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상가족이. 부모 잃어버렸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시장에서 뭐 볼 게 얼마나 많으니까 엄마 손 놓치고 막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죠.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아니면 불안해요. 이 집회 가운데서도 그냥 여기 나오는 순간부터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목소리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제 신앙이 결국 이거거든요. 제가 사람은 속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제 속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주님 마음이 없으면 나는 나자빠지는 사람. 주님을 못 보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의 움직임을 내가 못 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 삶이,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는 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이런 거에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되든 안 되든 손해보든 손해 안 보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분이 불쌍히 여기서 그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그분이 나타남이 있을 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요. 누가 도와줘서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이런 저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점 뭔가 자유해져요. 전에는 돼야지, 그 다음에 잘 돼야지, 이게 있어야지, 이런 거에 얼마나 제가 매달려 산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면 끌탕하고 왜 안 되는지 밤새도록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이끌림 속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설령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분이 맞다라면 그걸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나의 최선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잘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나는 보상받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학생 청년 집회를 지난 세월에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저를 오랫동안 저희 메시지 은혜 받고 저를 돕고 저를 찾아왔던 분들이 매니아처럼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분 이제 아는데 제가 과거에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동안 전국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7년 동안 했어요. 그거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주님은 하라 하시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 뜻에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신년 집회, 여름 집회 이게 이제 한 3박 4일이고 그 다음 주간이 항상 학생 청년 집회였어요. 2주로 그냥 막 3박 4일씩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만두라는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7년쯤 가니까 주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때 주님이 딱 그 한 음성이 지금 또 그분의 그 음성을 지금 얘기하면 막 울컥하는데 딱 주님의 한마디 딱 하셨어요. 네가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 그때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알아주셨구나. 수고했다는 그분의 음성 속에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녹아지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했구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그분이 원할 때 시작해서 원할 때 그분이 끝내랄 때 딱 끝낼 수 있었다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집회 요청을 정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참 제가 집회를 할 때는 365일 해도 모자란 집회 그렇게 요청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 시킨 것만 해라. 주님이 시킨 것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집회든 국내 집회든 주님이 아니다면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신 일이 그러면 어떤 좋은 모습이냐? 아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까지 가라 그러냐면 교회가 그 교회에 성도가 3명이야. 목사님, 사모님, 아들 셋. 거짓말 안 해. 그런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 아니 왜 그런 교회를 뜯어 말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은 주님께서 그 집회 현장에 숨겨놓은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100명 성도가 어디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그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일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할 때가 제일 기뻤냐면
네가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게, 내 일, 그분의 일을 해줬다는 게, 그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내가 대행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인정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응? 지금 또 저희 교회 이제 건축 얘기했지만 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다른 의도 없으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교회는 너무 잘 전하는데 저는 이 교회 반쪽만 돼도 저는 우리 교회가 한 100평 되거든요. 종합상가에 100평 사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난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나는 여기서 목회하다 끝낼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느닷없이 건축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정말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거 다 드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전하게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전에는 말이 많았어요, 제가. 주님을 무시했죠. 주님을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의도 가져가니까 날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목사되고도 13년 세월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을까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이런 거였어요. 네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인생에 왜 인생이 안 풀린가? 왜 내 인생에 주님의 보증이 나타나지 않는가의 해답이 이거였어요.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내 일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신 나고 주님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기하는 상태로 그분이 시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살아도 돼? 정말 신기한 신비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43살에. 인생 살아가는 패턴을 바꿨더니 그분이 원하는 패턴으로 바뀌었더니 그분의 나타남이 다르고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막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항상 제가 성도분한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직장인들이 이런 거 있죠. 이거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직장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떠나고 싶어서 사표를 넣어놓고 이렇게 직장생활 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데 저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하라서 하지만 주님이 고만두라면 깔끔하게 제가 손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고만하고 마음을 그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더 제가 미련 가질 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돼. 그게 힘들고 어렵든 간에 거기까지만 주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더 넘쳐서도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는 제가 넘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처음에는 제가 모르니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넘치게 해도 그분이 반응이 없으시고 넘치게 해도 축복은 안 오니까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는 네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순종을 원한다. 너의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야 여기까지야 그러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그게 그분 앞에 순종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사실. 원래요, 머리가 없을 때는 제 나이보다 저를 어리게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내 나이보다 더 많이 본다 그래서 조금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 머리, 지금같이 살았으면 제가 주님 앞에 지금같이 살면 머리 안 빠졌을 거예요. 주님이 하란 대로만 했으니까 그냥. 지금은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너무 단순하게 사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 빠질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머리가 빠진 시점이 언제냐면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막 혼자서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애쓰고 잠 못 자고 이런 데부터 머리가 그냥 흠뻑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시라고 보는데 머리가 자꾸 빠진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머리가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생각이 많아져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단순하게 걱정할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변명이 많은 거야. 할 말이 많은 거야. 주님 그래도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자꾸 나타내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하지 말라니까 또 하지 않고 이러는 삶이 너무 좋아요. 그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 많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응?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이 주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성도는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 힘든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증하지도 않는. 그럼 진짜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왜 그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자기 생각 있고 상황이 있고 다른 사람 말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단순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만 끄는 거지. 저는 제가 이제 간증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저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매일매일 점검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그분께 묻고 매일매일 그분의 판단을 받고 그래서 지도도 받고 지적도 받고 경고도 받고 교훈도 얻고 매일매일. 왜냐하면 내가 이 인생 끝나는 날
그분을 만날 거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 안 해주시면 인생 완전히 끝장난 거죠. 그분이 인정 안 하시면 긴 세월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인정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럼 인생 잘못 산 거지. 그러면 헛산 거지. 그렇게 안 되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명하지 않고 다 더 잘 안 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님이 정한 시간에 저를 부르시면 그냥 그분이 기쁘게 저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저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날에 가서 그분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칭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고백을 하자면 10가지 주님이 어떤 10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칭찬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10번에 한 번만. 9가지는 지적, 인도, 경고, 교훈, 훈계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칭찬은 물론 제가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주님 앞에 조금 농담을 하자면 칭찬에 좀 인색하셔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9가지 책망을 듣다가도 그분의 한 번의 칭찬이 9가지 책망 들은 것보다 훨씬 강도가 크다는 거. 그 한 번에 얼마나 나를 힘있게 해주시고 기가 살게 만드시고 나를 얼마나 담대하게 해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칭찬 한마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뭘 더 주셔서 살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정말 나한테 따뜻한 그분의 음성 한마디가 정말 이게 엄청난 나를 자유케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거를 간증식으로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제 안에 제 삶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다릅니까? 아니요, 동일한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주님을 이제 세밀하게 만나지는 그 신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맨날 땡깡 피고 막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주님을 찾지 마시고 그거는 강구형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일관되게 하면 안 돼요. 그분과 일상을 나누는 사귐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나를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들거든. 이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이 세계. 이게 이제 천국을 맛보는 진짜 그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데서 얽매인 데서 자유해진다.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유해진다라는 이 말을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솔직히 뭐 제가 돌아가셨지만 조은기 목사님처럼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축복은 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둥바둥 막 진짜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사실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나는 최선으로 다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제가 뭐 알았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저에게 뭐 진짜 뭐 사정을 하셔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 가지 말라는데 굳이 주님이 가지 말라는데 제가 왜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다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이 교회에 제가 뭔가 그분을 대신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의 나를 보내신다라는 생각에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제가 또 그분의 음성이 그랬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 메시지의 강조는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무시하지 말자.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경험하자. 신앙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믿습니까?